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해군에 복무한 영국의 신경학자 맥도널드 크리칠리는 조난당한 적이 있는 선원과 비행사 279명의 사례를 연구했다. 1943년에 낸 연구서 난파선의 생존자들에서 그는 생존자들이 겪은 시련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시련에는 신체 일부분이 동상에 걸린 상태인 침족증과 같은 끔찍한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과거 생애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무서운 속도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식 환각 같은 정신이상 증세도 있었다. 크리칠리가 아주 판이한 경험, 즉 수호천사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하던 중의 일이었다. 그것은 1941년 5월 25일에 북대서양의 물 위에 불시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영국 해군 함대 항공기 조종사와 정찰병이 겪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심한 악천 후에 레이더도 없이 밤중에 작전하던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호를 추적하는 정찰 임무를 맡아 출동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고 비행기에는 연료가 떨어져 물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곧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표류했다. 상황은 끔찍했다. 크리칠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몸 상태가 심히 나빴고 완전히 탈진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은 물에 젖었고 심한 갈증과 식량 부족으로 시달렸다. 구조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수시로 야단스럽게 피어올랐다가 자신들이 처한 비극적인 공경이 자각되면 곧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그런데도 이 조종사와 정찰병은 내내 제3의 존재가 자기들 곁에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그 손님이 누구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도록 천사가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크리칠리는 이런 일은 놀랄 일이 아니며 해양사고를 만나 심한 고난을 겪고 탈진한 선원들에게서는 특히 그렇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호천사 모티프가 반드시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념 배후에 있는 묵직한 신학적 전통을 알고 있었다.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흔한 교리이며 종교 미술에서는 어린아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처럼 넓은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천사로 그려진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무역센터에서의 론 디프란체스코나 해군 항공대의 조종사와 정찰병처럼 기독교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3의 존재가 또 다른 종교적 의상을 걸치고 온다. 셰클턴의 신성한 동반자나 맥킨리가 만난 확연하게 영적인 존재가 그런 경우다. 그랬으니 크리칠리가 제3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찾아보려고 들춰본 것은 과학 잡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명백하게 참조할 만한 내용은 신학 문헌에서 찾아냈다고 썼다. 크리칠리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성격의 글들을 살펴보고 종교적 환상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존 체험이었으리라고 여겨지는 사례를 찾아냈다. 스페인의 수녀인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자서전에 나온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 것을 보았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하자면 그분을 인식했다. 신체의 눈으로든 영혼의 눈으로든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나 장님들이 자기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은 별로 올바른 비유가 아니다. 비슷한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별로 많지 않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눈 이외의 다른 감각으로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듣거나 움직이거나 건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고독과 금식과 자학과 명상, 장기간의 기도 등의 방법으로 사막으로 은둔하여 영적인 쇄신과 신과의 만남을 추구했던 기독교 은자의 수는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된다. 4세기에 살았던 테바이드의 수도사들은 감각 자극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고립된 환경인 이집트 사막에 살면서 신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맛보았다. 사회평론가이자 소설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종교 전통에서 감각 자극의 차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티베트의 위대한 은자인 밀라레파의 생애를 읽는다면 기독교 전통의 은자인 성 안토니우스와 성 파울의 생애를 읽는다면 이 같은 고립이 환상 체험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라레파가 동굴에서 여러 달 생활했을 때 누이가 찾아왔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생애라는 작품에서 밀라레파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 몸은 금욕으로 소진되었다. 눈은 푹 꺼졌고 온몸의 뼈가 울퉁불퉁하게 드러났다. 살은 말라붙고 푸르딩딩해졌다. 살이 없이 뼈에 달라붙은 피부는 밀랍 같은 형색이었다. 몸의 털은 성그러지고 반백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무서운 속도로 빠졌다. 관절은 금방이라도 해체될 것 같았다. 하지만 밀라레파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그가 살던 동굴의 입구라고 알려진 곳에는 현재 티베트 불교 사원이 서 있다. 이와 비슷하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부족민 또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집단은 황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고난과 결핍을 체험하는 기간을 통과 의례로 간주한다. 즉 수호천사를 얻음으로써 어린 시절을 벗어나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적 모험이나 환상은 배고픔, 갈증, 정화, 자학이 불러온 환상이다. 젊은이는 고립된 장소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 결과 그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존재가 찾아온다. 이누이트족도 이와 비슷한 의례를 치르는데 툰드라 지대에서 먼 길을 걸어가거나 이글루에 갇혀있는 등 단조로움을 통해 혼령을 불러오는 방식이다. 한 예수회원이 1642년에 쓴 기록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혼령 찾기 이야기가 실려있다. 한 젊은이가 15살이나 16살쯤 되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혼령의 출현에 대비한다. 16일 동안 먹지 않고 혼자 지내고 나면 보기 드물게 풍모가 훌륭한 노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바라보며 말한다. 용기를 가져라. 너의 삶을 보살펴 주겠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의사까마귀라는 대평원 지역의 한 인디언이 나흘 동안 금식한 뒤 손가락을 잘라서 태양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피가 펑펑 쏟아졌다. 그는 기절했지만 새벽에 가까워질 무렵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은혜로운 존재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주었다. 드물게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이런 기록은 서구의 탐험가와 등반가들 혹은 인재를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한 이야기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독실한 신자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항상 신이나 천사를 발견한다. 65살 난 석탄광부인 존 브라운은 1835년에 영국의 한 탄광에 음식도 없이 23일간 매몰되어 있었다가 다 죽어가는 상태로 구조되었다. 그보다 더 귀신 같은 모습은 상상도 못한다. 얼굴은 시체 같은 기운도 아닌 미라처럼 이상한 색조를 띠었다. 살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로지 가죽 같은 얇은 피부가 덮인 뼈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보통은 썩어가는 갱도 침묵에서나 볼 수 있는 흰 구더기가 그의 온몸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너무 허약하여 움직일 수도 없어 매몰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저 누워있기만 했다. 한 신문이 브라운이 나중에 한 말을 인용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흙이 밀어낼 수 없는 동반자가 내게는 있었다. 신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한 해설자가 나중에 이렇게 주장한다. 적어도 있음직한 일이기는 하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가 다른 존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는 있다. 독실한 장로교도인 그에게 그 다른 존재란 신이었을 것이다. 1967년 8월에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그 사고로 광부 2명이 90m 깊이의 갱도에 14일 이상 매몰되어 있다가 살아났다. 갇힌 뒤 처음 엿새 동안 그들은 외부와 전혀 접촉하지 못했다. 빛도 음식도 없었다. 그 뒤에는 구조대가 겨우 마이크와 음식을 내려보낼 수 있었다. 마침내 구조된 뒤 두 광부는 모두 갱도 속에 있을 때 뭔가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실연이 끝난 뒤 이틀째와 사흘째에 그들은 정신과 의사들의 검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현저하게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어떤 존재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고가 난 뒤 외부와의 접촉이 끊어져 있던 처음 엿새 동안에 집중된 체험이었다. 그들은 단독 인터뷰와 합동 인터뷰를 모두 했는데 둘 다 같은 것을 동시에 보았다고 주장했다. 한 명은 28살의 루터파 신도이며 또 한 명은 58살의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두 광부는 특히 교황 의장을 걸친 요한 23세를 보았다고 묘사했다. 젊은 광부는 교황이 나타난 뒤 우리가 구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별로 신앙심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광부는 교황을 자주 약 5,000번쯤 보았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자를 보기도 했는데 그녀는 여러 날 계속 있었고 구조대와 연결이 된 뒤에도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 붕괴 사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 서울의 삼풍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던 박승현은 1995년 7월에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었다. 그 사고로 3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녀는 음식도 없고 물도 거의 없이 엘리베이터 기계실 아래쪽의 작은 공간에 16일간 갇혀 있었다. 그 공간은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비좁았다.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는 희생자들의 썩어가는 시체뿐이었다. 심한 탈수 증세로 고통을 겪던 이 젊은 여성은 마침내 잔해더미에서 구조되고 난 뒤 힘들었던 시간에 스님이 여러 번 나타났다고 말했다. 스님이 사과를 주셨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님이 찾아온 것은 기적이라고 불렀다. 종교적 성격이 뚜렷한 경험의 또 다른 사례로 윌 히메노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뉴욕 항만관리청의 경찰관으로 9월 11일에 세계 무역센터로 달려간 사람이었다. 히메노의 이야기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2006년에 찍은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삽입되어 유명해졌다. 그날 아침 존 매크로플린 경위는 북쪽 탑에 올라갈 구조팀에 자원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매크로플린은 호흡장비 사용법에 숙달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해 1월에 경찰학교를 졸업한 히메노가 자원했다. 5인조로 구성된 팀은 산소통을 실은 무거운 카트를 밀고 남쪽 탑과 북쪽 탑을 연결하는 중앙광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큰 소리와 진동이 느껴졌다. 갑자기 파괴의 벽이 그들에게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매크로플린은 고함쳤다. 화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가! 도미니크 페즐로가 선두에 있었고 히메노가 그 다음이었다. 매크로플린은 세 번째였고 다른 두 경찰관이 그 뒤를 따랐는데 남쪽 탑이 무너지면서 모두 잔해더미에 파묻혔다. 소음이 잦아들자마자 매크로플린은 소리쳤다. 점호해봐! 넷 중에서 페즐로와 히메노만 대답했다. 히메노는 무릎 위에 콘크리트 판이 떨어져 앉은 자세로 갇혀버렸다. 가까이 있던 페즐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으므로 히메노를 구하려 애썼지만 콘크리트 판이 너무 무거워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매크로플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6m가량 떨어진 작은 틈바구니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페즐로는 총을 꺼내어 빛이 들어오고 있는 위쪽의 구멍을 통해 발사했다. 그렇게 하여 구조대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랐지만 곧 바닥이 두 번째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엄청나게 커졌다. 이들이 갇힌 지 29분 뒤 북쪽 탑도 무너지고 있었다. 도미니크,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히메노는 말했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트여있던 공간이 작은 텐트 크기로 찌부러졌다. 페즐로에게 뭔가가 지독히 세게 부딪혔다. 그는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가 잠시 뒤에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난 다쳤어. 심하게 다쳤어. 두 남자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페즐로는 그들이 갇힌 감옥으로 여전히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다. 히메노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다리 상처의 통증이 극심했고 목은 타는 듯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콘크리트 판과 부러진 파이프와 강철빔 아래의 작은 공간에 매몰되어 있었다. 대기 중에는 먼지와 연기가 가득했다. 그와 매크로플린이 매몰된 지 거의 10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기미가 없었다. 매크로플린은 신음소리를 자주 냈다. 히메노는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그는 강력한 존재가 함께 있음을 인식했다. 나는 내게 오시는 예수를 보았다. 나는 정말 목이 말랐다. 예수를 보자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도 없었지만 히메노는 그것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 기억난다. 하늘에 가면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환상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느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했을 때 매몰된 2,800여 명 가운데 더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20명뿐이었다. 구조대원들은 철제 들보, 콘크리트, 기타 온갖 분쇄물 등이 산처럼 쌓인 어마어마한 잔해 무더기를 그렇게 불렀다. 그 가운데 윌 히메노와 존 매크로플린이 있었다.
천사라는 단어는 성서에 수없이 나오는데 전능한 전령이자 무서운 힘을 지닌 병사이며 창세기에서는 불꽃의 칼을 들고 에덴의 동쪽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고 계시록에서는 용과 싸우는 신의 의지의 집행자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성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천사처럼 수호자 역할도 한다. 구약성서에서 신은 모세에게 말한다. 내 천사들이 그대 앞에서 인도할 것이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런 발상이 실려 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호천사를 위한 잔치를 여는데 수백 년 동안 그것은 매월 10월 2일로 정해져 있었다. 교황 23세는 수호천사의 연회를 위한 명상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모든 인류와 개인들을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보살피는 임무를 맡긴 신성한 섭리의 뜻이 얼마나 경탄스러운지 기억해야 한다. 이 발상이 가장 충실하게 전개된 것은 토비서에 나오는 대천사 라파엘의 모습이다. 토비서는 기원전 2세기에 쓰인 글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600년 동안의 시대를 담고 있다. 무대는 티그리스 강 안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대도시 니느웨이다. 토빗과 다른 유대인들은 기원전 721년에 이스라엘 북부에 살던 부족들이 아시리아로 유배당한 이후 그곳에 살게 되었다. 부자인 토빗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자선을 실천하고 항상 신을 축복하고 신의 위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독실한 신앙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반국가적 범죄를 지어 처형된 자들의 시체는 성벽 밖에 내버려 두어 시체 먹는 짐승들에게 내맡긴다는 아시리아의 법률을 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죽게 되면 토빗은 그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 그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숨어 지내야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토빗의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신에게 자신의 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같은 때에 현재의 이란인 메디아 영토 안에 있는 엑바타나에서는 한 젊은 여성인 사라 역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토빗의 먼 친척인 그녀는 여러 번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혼식 날 밤에 악령인 아스모데우스가 남편들을 살해했다. 토비서에 따르면 토빗과 사라의 기도를 들은 신은 대천사 라파엘을 보내어 그들을 도와준다. 이 책의 중심 줄거리에는 토빗의 아들인 토비아가 등장한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시련이 닥쳐오기 전에 그곳에 맡겨둔 돈을 가져오기 위해 메디아로 간다. 위험한 여행을 하는 동안 토비아는 가족의 사촌 아자리아라는 한 여행자와 항상 함께 다녔다. 하지만 사실 그는 라파엘이 변신한 모습이었다. 그 천사는 험난한 여정에서 토비아를 인도하고 도와주었다. 티그리스 강에서 몸을 씻던 토비아에게 죽음의 상징인 커다란 물고기가 달려들자 라파엘이 손을 썼다. 그는 토비아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려 아가미와 심장과 간을 떼어두라고 지시했다. 약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라파엘의 권유에 따라 사라와 결혼한 토비아는 그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가지고 악령 아스모데우스를 신혼방에서 쫓아냈다. 악령은 이집트의 먼 오지로 달아났지만 라파엘은 그를 쫓아가서 손발을 묶어버리고 해로운 힘을 없애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토비서에 나오는 라파엘이 토비아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미지의 땅으로 여행하는 사람의 동료 여행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신은 토빗과 사라가 따로따로 올린 기도에 응하여 라파엘을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토빗이든 사라든 서아시아의 길을 인도해줄 안내자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지목하여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토빗이 토비아에게 여행길에 동반자를 구하라고 권한 것은 사실이며 토비아가 그런 임무를 찾아 나서자 섭리에 따라 라파엘이 나타났다. 라파엘은 자신이 그 지역을 잘 안다고 말했다. 토빗을 처음 만난 라파엘은 자신이 아자리아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는 별로 해로운 거짓말은 아니지만 천사다운 행동도 아니다. 그는 그 지방의 길을 잘 안다고 다시 말했는데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였고 또 사실인 것 같았다. 그때 토빗이 한 대답은 천사가 함께 여행하면서 안내자 역할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천사가 여행길에서 토비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도 그렇게 올린다. 아내가 그 여행이 두렵다고 말하자 토빗은 선한 천사가 토비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는데 이는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이다. 토비아는 라파엘과 함께 성공적으로 니느웨로 돌아온 뒤 라파엘의 지시에 따라 물고기의 아가미를 토빗의 눈에 비벼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자 천사는 토빗에게 말한다. 네가 망설이지 않고 죽은 자들을 묻어주었을 때 너의 선행은 내 눈에 보였고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이제 신께서 너와 며느리인 사라를 치료해 주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라파엘은 정체를 드러내어 자신이 취하고 있는 인간 형상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즉 천사가 인간의 감각기관을 조작한 것이다. 나는 라파엘, 성자들의 기도를 전달하고 영광의 유일신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신성한 7 천사 중에 하나다. 그는 자신이 그 여행길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일을 지적한다. 실제로 육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음식을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네 앞에 나타났을 뿐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지만 너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토빗은 신의 전령이 이처럼 개입한 데 대한 두려움과 황송함으로 압도당하여 라파엘이 승천하자 쓰러진다.